세월이 흐르고 또 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역사한 여러 선한 일들, 감사한 일들,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육신은 튼튼하지요. 또 머리는 명석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어느 국제 모 기업의 모토가 그렇지 않습니까?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젊은이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기백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또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꺾인 나이가 되고 보니 인생의 이제 후반기에 다다르다 보니 뒤돌아보아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잘 알아서도 아니고 내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 때문이 아니라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을 그렇게 이루어 오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모습이 또한 그러해요. 그가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왔는지 본인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죽을 운명으로 갈대 상자에 생명을 맡겨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처럼 최대 강국인 애굽의 그 공주의 눈에 띄어 그의 생명을 건지지를 않았나. 그런가 하면 그처럼 고귀한 신부로 자라났지만 졸지의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벗어나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산 날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후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사 다시금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에 귀한 존재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120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산전수전 공중전, 여러분, 그와 같은 모든 인생이 겪어야 할 것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인생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 120년을 돌이켜보면서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음을 모세는 확실히 압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아직 젊은 세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자들은 그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에 10명이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정적인 보고 부정의 씨앗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 차고 우리가 그냥 거기서 살 거를 괜히 나왔어.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됐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자들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예요. 여전히 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상태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죠.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여러분, 그들은 생각하겠죠. 우리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일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으로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약속의 땅을 우리는 차지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자만심, 이와 같은 모습을 모세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염려예요. 결국 교만인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의 생각,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곧 목이 곧은 자들. 오늘 성경 말씀 9장 6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 모든 놀라운 일은 스스로 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택한 백성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니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내가 하였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모세가 강조하여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주제는 무엇인가?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 함께 5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 거죠. 지금까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일찍 소천하신 나의 어머니, 수원 서지방의 감리교죠, 최초의 여자 장로로서 김포에서 김포 장로교회 신앙을 받은 그 어머니는 그 지역에 교회를 3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으나, 그러나 48세라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로 보면 너무나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가 병석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주셨길래, 어떠한 맹세를 하셨길래 그의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일까,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땅과 민족과 그리고 자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 교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씀이죠. 베드로가 한때 그러하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길 때 그는 주를 섬김에 있어서 교만했어요.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떤 경험을 합니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그야말로 추락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워지요, 자신의 한계를 보았지요. 그러므로
그 마음 너무 힘들어 말씀해 보니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나는 이 정도 존재밖에 안 되었는데 내가 너무나 교만하였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다시금 사명으로 일깨우셔서 그로 하여금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시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온전히 변하게 되니 놀라운 역사를 이룬 초대교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무르익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확실히 깨달아 알았을 때 뒤돌아보아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였는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베드로는 늘 겸손했죠. 사역이 확대되고 그의 명성이 더 커갈수록 오히려 그의 겸손은 깊어져 갔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오던 복도 달아나는데 겸손하면 연약함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영적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많은 기도, 진실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 무엇이? 많은 기도, 진실한 기도 말이죠. 이 영적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보십시오. 이 광야를 거쳐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 백성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요, 불평불만이 많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은혜가 뭡니까? 심판을 받았어야 마땅히 했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우리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한 것은 심판이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자 중에 하나님만큼 마음이 힘들고 아픈 자가 있었으니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그러므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 충보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가 리더요, 민족적 지도자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리더를 한마디로 명제를 내린다고 하면 그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찾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내시니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자기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내 산으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아주 여러 번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풀으시고 돌이키십니다. 그러므로 진노 대신 심판 대신 그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나를 넘어 누군가를 위해 하늘에 올리는 기도. 나를 넘어 누군가를 위해 하늘에 올리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너무나 소중하고 피차 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도 중보 기도 실컷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보 기도실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 그러므로 응답받게 되었어요. 이 내용을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나의 공이 아니요 나의 능력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야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보 기도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에레미야가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죠. 또한 예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럴 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일 감사한 것이 있다면 늘 성도에게 말씀을 드리죠. 성도가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감사와 기쁨과 보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며 기도하죠. 이제 금년도 축복 대신방이 이제 내일이면 다 맞춰지게 되는데 대신방 기간에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철을 해요. 철을 해서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다시금 또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는가?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이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 늘 기도를 하는데 아니 응답을 받았으면 좀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응답받고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전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야 이놈아, 그건 내가 벌써 응답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시면 감사한 일 있으면 우리 신방 전도사님이나 부교육자를 통해서라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한 교회의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보람이요 기쁨이요, 그럴 때 자신이 어떠한 사명으로 사는지를 알죠. 그러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잘 안 되는 모습을 볼 때 그렇죠. 성도가 잘 안 될 때 여러 가지 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실직을 당했을 때, 사업이 기울어 갈 때, 그런가 하면 은퇴 이후의 삶이 너무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또는 자녀가 집을 나가서 연락도 되지 않고 투절돼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또한 뭔가 일이 잘못되어 고소당하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 소위 페티션 레터라고 그러잖아요. 진정서를 좀 써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병에 걸린 것을 발견하고 또한 당뇨와 신장과 심장 질환, 심지어는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많이 무겁지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 내가 더 목양을 잘했어야 됐는데, 목회를 잘했어야 됐는데,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믿음이 더 성숙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 제가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중보자로 서 있는 기도자, 오늘 성경의 모세를 생각할 때 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중에는 구역장님이 계실 겁니다. 장로님이 계실 겁니다. 또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넘어서는,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그때를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모세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기쁨을 주십니까?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기뻐하고 나도 함께 감사하고 나의 신앙도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가 간증할 뿐만 아니라 나도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처럼 교만하고 잘난 것이 없는,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그와 같은 것이요, 믿음 안에 나오지 않는 남편을 위한 기도가 그런 것이요, 아직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는 여러분 동기나 또는 시댁이나 친정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겠지요. 나아가서 주님 안에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할 자들 또는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도를 닮으시고 모세의 마음을 품어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나의 믿음이 깊어지는,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여러분 복된 성도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